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감동받으면 노래 끝나기 전에 박수 쳐버리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글인 줄 아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깝게 해야 돼요. 말씀과 밀접해야 돼요.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우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 안 살걸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말씀대로,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간다. 근데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하게 돼요. 경외는 너무나 나와 하나님의 차이를 알고 그분이 알면 알수록 너무나 은혜고 감사한데 두렵기도 해요. 왜? 넘어설 수 없거든.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저러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생각, 내 기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뜻대로 안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뜻대로 산다는 말은 말씀이 내 가슴에, 말씀이 내 신비에, 말씀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서 현장 가서 살리라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관계가 가깝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의 기준대로 말씀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한다고 잘 안 봤는데 어제 말씀 준비를 탁 해놓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번 오랜만에 봤는데 허경영 씨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허경영 씨에 대해서 말할 건 아닌데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번 보세요. 허경영 씨를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 자신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보면서 저거는 진짜 가짜고 저거는 아무리 해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그걸 추종한 사람이 있어. 이야, 헌금도 많이 내더만요. 천사 보내줄게, 널 대천사장으로 만들어줄게, 1억. 어마어마해. 그걸 갖다 바친다니까. 그러고 옛날에 오링 실험 있었잖아요. 이거 띄면서 이거에 속아갖고 20년 전에 나온 일본 사람이 만든 오링 실험이라고 있어요.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거 띄워보면 안다고. 이걸 가지고 엄마 폐 해봐. 그럼 엄마 폐가 났는데 엄마 폐 하면 손 띄니까 손이 안 떼져. 나왔어. 끝났어.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천사 보내줄게. 자, 내가 그러는 거야. 천사가 간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면 천사 가버린 거야. 이렇게 믿는,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나 희미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허경영 씨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불교도 넣는 초교파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들어보면서 어처구니 없는데 거기에 어처구니가 없다. 거기에 1억씩 몇 억씩 바친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폐가 망신해서 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또 따라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영이 벌써 틀린 거예요. 영이 벌써 마귀에 붙잡힌 거예요. 안 붙잡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영이 안 붙잡히면 사단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전자가 어떻게 사단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압니다. 근데 사단이 구원받는 존재입니까?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다니까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자기 머리를 밟으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라 알기 때문에 사단이란 존재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 때 구원받는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다 구원받습니까? 합숙 갔다 오면 구원받습니까? 팀 합숙 가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훈련 30년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교회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요. 영적으로 희미하니까요. 뭐 구원받고 보좌의 축복을 주고 자기들 말로는 하늘궁에 자녀가 되고 거기 시민권 들어가고 죽으면 하늘나라 되고 허경영 대통령 되면 1억씩 받고 하나님 대통령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면담하고 그리고 월마다 150씩 주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계산을 해봤다니까요. 턱도 없는 말이 믿어진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사기꾼한테 왜 당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사기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왜 도둑질을 당하는 줄 압니까? 그게 여러분한테 허술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그 꾀임 받고 이렇게 빠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목적은 행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게 목적이 되니까 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깝게 안 돼 있다니까. 내가 가깝게 돼 있는 건 뭐냐?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서론에 쓰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뚫려야 되고 여러분 입에서 줄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인간을 모른다니까요. 인간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인간이 뭐 진화돼서 왔고 뭐 아메바가 뭐 돼가지고 오고 원숭이에 진화돼 어디서 그런 소리 하니까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막 사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으로만 살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야, 인간이 죽으면 그만이야. 뭐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배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죠. 두 번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는 게 뭔지 압니까? 거듭남, 예수 믿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라니까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한 번 태어나면 원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죠.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지식인이고 바리새인인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나니까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관원으로 네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지식인으로서 거듭남에 내 말을 못 알아듣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앉아 있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도 문제지요. 내 인생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이게 없이 인생이 보이는 것만 살면 그게 인생입니까? 짐승 비슷하지요. 원래 인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도록 창조되어 있다니까요. 영적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공기 없으면 살겠습니까? 산소 없으면 살겠습니까? 물 없으면 살겠습니까? 그 물과 산소와 공기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생기, 생명,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니까요. 인간은 육신, 바디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홀리 스피릿, 영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거 없으면 인간은 짐승과도 같아요. 그 인간이 사람 죽이고 자살하고 지 멋대로 사는 거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건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애기 낳아도 죽여버리고 막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막 이 땅에 살면서 막 됩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야만 행복합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있어서 남자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만 행복할 존재라니까요. 안 그러면 100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부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주례해가지고 그러면 그래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50대 이후도 황혼이혼도 아니에요. 50대가 이혼하려고 지금 보험회사 직원들 찾아가갖고 퇴직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거 의논한다잖아요. 아들 다 키웠겠다, 자식 장가 다 보냈겠다, 이제 이 남편과 30년 살았는데 지겹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내가 하루만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여자들이 보험회사 설계사를 찾아간대요. 어떻게 하면 좋게 헤어지고 어떻게 하면 보험을 타고 어떻게 내 혼자 살, 그 보험을 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말이 되도록 지금 되어지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부인으로, 남편으로, 자식으로 행복을 못 얻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돈이, 물질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개는 밥그릇에 가득 채워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원숭이는 바나나 주고 좋은 거 주면 좋아해요. 소는 풀 뜯어주면 좋아한다니까. 인간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큰데 작다, 뭐 작다, 좋은 대학 나왔다, 그걸로 행복해지고 만족해질 인간이 아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할 인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아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아닌 척 포장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이요, 자, 모든 문제의 시작, 이게 어디예요? 창세기 3장. 왜요? 창세기 3장 하는데 왜 창세기 3장이에요?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뱀 속에, 뱀이 마귀가 아니에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죠. 유혹이란 말은 반드시 넘어뜨리겠다라고 계략을 짠 걸 말하는 거예요. 유혹. 여러분 사기 집단이 혼자 합니까? 몇 명이 딱 모여가지고 한 사람 사기치는 거 바보 만들어 보잖아요. 반드시 저 사람에 있는 돈을 빼먹겠다 작정하고 만나잖아요. 어떻게 당해요? 도둑놈이 그 집을 선택한 거는 허술해서 찾는데 거기에 허술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말은 마귀는 온데간데 다 들어가요.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생각 속에도 파고들고 마음 속에도 역사하고 연기처럼 물처럼 구멍만 있으면 다 들어간다니까요. 틈만 있으면 들어간다니까. 이 틈을 누가 줬냐? 하와가.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파괴했단 말은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주신 언약 파괴하고 지가 하나님들 선악과 따먹어버렸어요. 불신앙이 먼저입니다. 항상 불신앙이 먼저고 그 뒤에 따라오는 행동이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이 먼저입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 생각을 합리화합니다. 행동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기 전에 내 생각이 계속 하다가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그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파괴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게 다가 아닙니다. 왜 인간은 저주를 받을까요? 왜 지옥 권세, 사망 권세에 빠질까요? 원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착하다,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이 죄인데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왔는데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지고 살면서 종교의 짐, 자식의 짐, 가정의 짐, 모든 짐을 지고 살면서 그 짐 다 못 내려놓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 못 내려놔요. 이 원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단이란 놈이 재앙을 계속 갖다 줘요, 가정에. 왜 우리 가정은 이래요? 왜 나는 이런 결혼을 했어요? 왜 나는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이 계속 와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운명, 팔자 못해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후회합니다. 며칠 못 갑니다. 몇 개월 못 갑니다. 왜? 여러분의 선택이 그때 영적 상태로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물려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여러분 남편을 돕고 여러분 가정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 안 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의 모든 문제의 시작, 우리 가정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나는 못 배우고 나는 상처가 많고 험한 얘기 다 해도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시작됐어요. 그 이후로 인간에게 온 게 영적인 문제예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가 사단, 원죄, 하나님 떠난 걸로 내게 와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불신자가 멸망하는 이유, 멸망하는 상태. 왜요? 족보가 마귀존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 갖고 태어나.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나.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여러분 김씨, 이씨, 문씨, 뭐 주씨 뭐 다 있지만 솔직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씨 가지고 태어나요. 마씨. 너희 아비 누구냐? 마귀요. 이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복음 줘서 우리가 하씨가 된 거예요. 마자에서 하씨로 바뀐 거라니까요. 하나님 자녀. 불신자 상태가 뭐예요? 아무리 해도 어떤 거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걸 멸망 상태, 불신자, 하나님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여러분, 해결책을 두 가지를 줬으면 두 가지 해결책이라 하지만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해결 방법,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지 마시고 인간의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과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여러분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문제인 것 같았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제천의 문제야. 알고 봤더니 전 세계 72억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거지로 태어나, 거지 집안에 태어나, 자기도 모르게 일평생 노예 계급으로 태어나. 못 바꿔. 그걸 운명. 그 인간의 저 인도의 그 계급층의 노예 계급층을 보면서 야, 저 불쌍하다가 아니라 나도 내 운명이 인도에 태어났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 운명인데 어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졌지?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에 뭐 보탰어요? 아니요.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십자가 사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한 번쯤은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져 봐야 돼요. 안 뒤집어질 건 몰라요. 복음 언제 깨달아졌습니까? 뭐 내가 그냥 교회 다니라 깨달아졌나 이 정도 돼가는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루디아가 어떻게 했는가. 본론에서 말씀드릴게요. 한 번쯤은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딱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진짜 저 창세기 상장 시작된 영적인 문제,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내 상태였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 몰랐구나. 교회 다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내가 한번 다메섹의 십자가 사건이 한번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야
내가 빠져나온 걸 알아야, 어디서 빠져나온 걸 알아야 말할 수 있다니까. 말 못한다는 말은 내가 머릿속에만 맴돌지 내 마음에 진짜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이래 뻥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뻥. 그게 거짓말하지 마가 아니라 뻥 하고 뚫려야 돼. 복음이 내 인생에 뻥 하고 안 뚫리면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 안 들린다니까. 아무리 말 들어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뻥 뚫려야 돼. 내 영적인 문제가, 내 영적 상태가,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뻥 뚫려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는 게 인생 다구나, 이렇게 답이 딱 나와. 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 하신 일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신 길,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신 일을 믿는 게 믿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일으키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로 오셨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기적, 표적, 축복 이렇게 믿으니까 목적이 다르잖아. 방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기복,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색깔이 나와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색깔이 뭐냐?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로 나눠져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 색깔이 빠져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가 신비주의 했던 사람도 안 하게 돼요. 그리스도 아는 만큼 내 머리를 안 굴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아는 만큼 율법으로 보는 정죄하고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없어져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해봐요, 깨달아지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해야 돼요. 단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진짜 그 마음이 없는 데는 하나님 마음의 문 못 열어요. 뭐가 감사한지, 뭐가 기쁜지, 뭐가 행복한지. 진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불신자처럼 막 고생하다가 영적 문제를 깨달아야 됩니까? 그거 잘못 질문한 거예요. 저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었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도 교회 다닌 내가 진짜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나는 왜 안 될까? 하나님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질까? 조금 은혜 받으면 3일도 못 갈까? 늘 고민하고 했어요. 얼마나 갈급한지. 금식도 해보고 막 부르짖어 보고 막 성경 막 외우고 읽으면 될 줄 알고 온갖 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 매형이 합숙 갔다 오시더니, 김집사 합숙 한번 갔다 올래? 그 한마디 듣고 이건 내 마지막이다. 가방 싸들고 김해공항 내려서 부산 임마누엘 교회를 딱 내려가는데 택시 안에서 오만 것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저 머리 깎는 게 안 낫겠습니까? 왜? 내 친구는 불교 신자인데 잘 되고 우리 집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은 계속 망하고 왜 이랍니까? 뭔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뭔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러면서 원망 불평 하면서 그 택시 앞에 딱 내렸는데 그 산만디 있어요. 그래서 만디라고 그래. 또 올라가요. 처음에 거기를 가는데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더만. 야, 내 저 올라가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올라갔잖아요. 오후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눈물이 툭 터지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막 쏟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더니 저 사람이 정신 나갔나, 처음부터 사회 볼 때부터 눈물이 터져본 거예요. 이상하게. 유 목사님 뭔 말 했는지를 몰라요 그때는. 그래 뭐 화장실 떼주고 막 1시간 내내 울고 그러면서 내 생각에 축도쯤 될 때, 야 정신 차려라. 또 감정이 휘말리냐, 또 네가 좀 은혜 받는 것 같다, 또 3일 또 못 가는 거 이거 눈물 흘리면 뭐 하겠나, 막 이랬다니. 내 혼자 막 그랬다니까. 그러고 합숙 시간에 딱 들어갔어요. 칠판 이만한 거 딱 내놓고 목사님이 나왔어요.
칠판이 큰데 예수는 그리스도 딱 쳐놓고 분필 딱 놓더만은 왜 인간이 불행한 줄 압니까?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인생이 문제가 안 풀린 줄 압니까? 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뒤에 앉아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 얘기를 하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한대요. 나 소름이 쫙 끼쳐보대. 아,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 교회를 다녔어.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쳤어.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한 길이야. 그리스도야. 이게 그 한 시간에 영접할 분 계십니까? 제가 손 버쩍 들었잖아요. 제가 우리 큰 누님이요, 무서워서 28번 영접한 사람이요. 그때 진짜 했어요. 그때 진짜 이 예수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 문제가 아니었어. 술 문제가 아니었어. 빚 보증 잘못 쓴 게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의 인생 탕진한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 나도 피해자, 가해자는 이 사단 마귀.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요, 제가요 합숙에 집중했어요. 저는 합숙 갔다 가지고 왜 갔다 온지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1차 합숙 때 깨져버렸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의 다메세라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그런 다음부터 실패 안 했냐? 나는 안 넘어졌냐? 아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영적 문제도 걸렸어요. 그런데 진짜 그때 내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를 계속 지탱해주고 그 고백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요. 아, 그래, 맞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그리스도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복음 알면 할수록요, 하나님을 계속 깊이 알아가요. 그리스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아가요. 정말로 감사하죠. 하나님 알면 할수록 제가요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내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래서 저는 싸움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랑 싸움하지만 저는 뭘로 싸우냐? 제 틀과 제 생각과 제 기준과 싸움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데 뭐. 당신 때문에 안 된다는데 뭐. 나 때문에 안 된다는데 뭐. 아니,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싶은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된다는데 뭐. 성령이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성령으로 막 내가 온갖 거 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역사하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때문에 안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솔직히.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아, 이거면 되지 뭘 자꾸 달라 그래요. 구원받았는데 뭐 다 받았다며요. 구원받았다며. 아니, 성령께서 내한테 내주한다면서요. 이게 안 헤어져요? 이게 입에 안 들려져요? 왜 안 들려질까요? 내게 입에서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못 빠져나왔잖아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데 믿어집니까? 그리스도로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왜 안 헤어질까요? 왜 내게 암송이 안 될까요? 잘 보세요. 내가 빠져나온 데가 어딘지 잘 모르는 거야, 아직도. 영적 문제. 성령이 인도하시죠. 성령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아니, 천국 시민, 허경영이 말하는 하늘궁 시민이 아니라 진짜 돈 안 갖다 바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진짜 그런 사이비 이단 같은 교주 밑에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이 다른데. 근데 여러분이 진짜를 받았는데, 진땡이를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응답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가 뭐냐? 사단의 세력이 결박당한, 어떤 사람들은 사단에 짓눌려서 사는데 우리는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네.
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맨날 걱정하고 다투고 맨날 그렇게 삽니까? 아직까지 이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거지 체험된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내게 안 된 거야. 학교는 졸업했는데 졸업은 했는데 학위는 있는데 그 졸업의 전문성에 그런 걸 내가 체험이 안 된 거야. 호떡 굽는 건 봤는데 호떡을 맛을 못 본 거야. 수박은 봤는데 깨먹지 못한 거야. 그래놓고 수박을 설명해. 그러니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어떤 구원받았다고 설명합니까? 아니면 증인입니까? 증인입니까? 설명자입니까? 증인돼야죠. 맞아, 맞아요. 설명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전국 봤다 하면서 설명하는 놈이 많다니까요. 전국 안 봐도 돼요. 천국 간다고 약속되어 있는 걸 믿으면 되는데 뭐.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할 게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사명입니다. 내가 뭐 하다 죽을 거냐? 뭐 하다 살 거냐? 내가 왜 이런 일을 줬는가? 내게 왜 이런 업을 줬는가? 이거 깨닫는 겁니다. 서론하다 시간 다 가면 안 되니까요. 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자의 바톤을 이어받고 이제 바나바와 결별한 후에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니까요,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맞아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고 복음과 여러분이 맞아야 삶이 행복하다니까요. 다른 것과 맞는다고 아무리 맞춰도 안 맞아져요. 퍼즐이 안 맞아져요. 여러분 이 돌리는 퍼즐 안 맞아져요. 아무리 해도 안 맞아져요. 그리스도 딱 맞아질 때, 복음이 내게 딱 맞아질 때, 아,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가, 이게 맞아질 때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깊은 상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 이래서 내게 왔었구나, 맞아져 버려요. 안 그러면 계속 그 문제 또 터지고 원망하고, 그 사건만 버리면 사건 오기도 전에 떨고 문제 오고 불신앙하고 그래요. 끝나버려야 돼요. 복음과 맞아야 돼요. 성경만 맞아야 된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저를 심부름시켜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았는데, 오늘 앉았는데 12월 5일 주일 앉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왜 주셨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사건과 이 말이 왜 맞을까? 잘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여기에밖에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까, 어떤 음식 먹는가, 하나님은 관심 없고 뭐에 관심 있냐? 저 사람이 나하고 방향이 맞고 내 흐름과 맞고 내가 계획한 속으로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뭘 준비하시느냐? 항상 지역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게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가 리틀 로마라고 작은 로마입니다. 이 빌립보에 퇴역 군인을 이주시켰어요. 로마에서 로마 군인들을, 빌립보로 퇴역한 군인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살도록. 그러니까 문화, 정치, 경제, 뭐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로마의, 작은 로마에 있는 성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주목할 게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올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을 들어갔어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빌립보, 이런 좋은 도시에 감옥이 있어. 그런데 이 바울이 들어간 지역이, 바울이 들어간 감옥의 방이 어디냐면 깊은 감옥, 그게 지하 맨 끝에 가장 나쁘고 가장 악한 죄수를 가두는 깊은 감옥을 말해요. 그러면 3층이 있었어요. 깊은 감옥, 중간, 그 다음에 지상. 그러면 이 감옥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로마법에 잘못된 반역자들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집어넣었을까요? 경제사범.
그죠? 그 다음에 사기꾼, 강도, 그 다음에 잡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역에 감옥수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제천 지역은 정신병원이 있어요. 제천병원. 거기 400명 꽉 차요.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거기 있는 간호사한테 이사장이 구도 한번 해버리면 400명, 500명, 600명 되는 정신병원에 꽉 차버려요. 한 달에 한 번 꼭 1,500만 원, 2천만 원 구토한대요. 돼지 깎아놓고, 돼지 머리 깎아놓고 잘라갖고 그 돼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어이 등신들 하면서 우잖아요. 그거 하면요 정신병 꽉 차버려요. 또 퇴원하잖아요. 꼭 또 꽉 차버려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잘 보세요. 교회당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가정에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빌립보에 뭐가 있냐면 회당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우상과 우상 신전이 가득했어요. 로마니까, 작은 로마니까 철학의 도시고 지식의 도시니까 그런 빌립보에 무속인과 우상과 신전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자, 잘 보세요. 그 결과로 오랜 동안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한 명이,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점쳐주는 거예요. 아, 허경영이가 이 짓도 하더라고요. 아, 당신 아들 뭐 되겠어? 그래 헌금해. 된다는데 뭐 믿습니다 하는데 뭐 허경영 대통령 난리 났어요. 양평에 그 좋은 땅 지금 땅 다 사들였어요. 야, 참 이단 사이비들은 막 그냥 정신 나간 것들은 그냥 다 바치면 구원받는 줄 알아. 그게 영이 잡힌 거예요. 오랜 동안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점치는, 보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한 명이 그 동네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줬는지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흑암 경제가 왜 빠진 줄 압니까? 여러분 경제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흑암 경제 알아야 됩니다. 돈 벌어도 안 되지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 경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아셔야 됩니다.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좋은데 그거 전에 행복하고 싶고 그 전에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 5가지가 정확하게 뻥 뚫려야 여러분 가정에 어디서 새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딱 보여요. 점치는 귀신이, 여러분 점치는 귀신보다 성령이 못합니까? 점치는 귀신보다 하나님이 약합니까? 점치는 귀신 100만 명 모은 것보다 그리스도가 약합니까? 점치는 귀신이 오랫동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동네가 어떻게 했어요? 문화, 정치, 경제, 제도가 발달하면 뭐 하겠어요? 감옥이 차고 넘쳐버리는데.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어딘가 모르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깊은 감옥이든 작은 감옥이든 높은 감옥이든 1, 2층, 3층이든 지하든 어딘지 모르게 그냥 나는 살만하니까. 그럼 여러분 1층입니까? 감옥은 감옥이라니까요. 어딘가 모르게 잡혀있는 그 생각, 어딘가 모르게 그것이 나에게 올 때마다 두려운 그 생각, 뭔가 감옥에 잡혀있어요. 맞을 겁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길 주여름 축복합니다. 영적인 감옥 말입니다. 사단의 감옥 말입니다. 거기서 안 빠져나오면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려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왜 제천에 왔습니까? 이 제천 지역이 어떤지 압니까? 진짜 화산동이나 저 화서동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한 100m 간격으로 무속지 쫙 깔려붙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예수 믿는 지역이 예수 믿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되냐? 흑암이 꽉 잡혀요. 사고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연약한 여자를 눈탱이 반탱이 때리고 애를 던져버려 죽여버려.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싹 다 귀신의 역사인 줄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아니 살기 좋으려고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싸우려고 결혼했지. 완전 싸움하려고 결혼한 사람 같아. 싸움하고 다투고 별것 다 해.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귀신의 세력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냐. 여러분이 어디 삽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문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정입니까를 보시라니까요. 이 가정의 가문에 시집을 왔습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그 가문의 그 지역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진짜 복음 아니면 이 지역에 흑암을 안 꺾이는 거야. 여러분 가서 조용히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사단의 세력 복음을 깨닫지 못해 흑암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이 사람이 선교자, 이 사람이 선교사, 전도자입니다. 살만합니까? 여러분이 살만합니까? 뭐가 살만합니까? 뭐가 살만해야 됩니까? 밥 먹으면 살만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필리포. 우리 제천 지역에 정신병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천에 깔린 게 병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득그득 차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병원 어디서 오셨어요? 거의 수도권에서 이사 오셔서 병원 차린 사람 많아요. 왜? 제천이 잘 된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거든. 그러니까 큰 병원 하나 세우려니까 서울병원이나 어떤 병원하고 결탁해갖고 대학병원 못 세우도록 반대했잖아요. 지금 여기 가난한 국회의원이. 그런 동네예요, 제천이. 텃세? 장난 아니야. 말도 북한 말하고 좀 섞여가지고 셉니다. 조심하세요. 제천에서 우리 상준씨 덩치 크니까 표적이 돼. 총 맞으면 많이 맞을 수 있으니까 잘해. 우리 동영이가 진우이 같은 친구님 하나 와가지고 말이지. 지역 잘 봐라니까. 그냥 다닌다니까. 그냥 제천에 이사 오고 뭐 살기 좋고 공기 좋고 제천이 그런 동네 아니에요. 사업하고 좋아. 그런데 지역을 잘 알아야 돼요. 지역을. 어디 가도 뭘 봐야 되느냐? 이 가문, 이 가정, 이 지역 영적으로 봐라 이 말이야. 뭐 해야 되는지, 우리 가문이 어떻고 저 가문이 어떤지, 그 결합한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영적으로 분석을 잘 해야지. 먼저 하려면. 여기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루디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제 그 하늘 궁전 봤더만 계속 하늘 쓸락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 이방 도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봐요. 이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했는지 유대교를 믿었는지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지. 그래서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준비하냐면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고넬료 같은 사람이 나와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막 타락하고 막 갈수록 야 이건 아닌데, 우리 가정이 막 브레이크 풀린 것처럼 막 달릴 때 이건 아닌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찾으면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갈급했어. 근데 이 사람이 자주 옷감 장사, 그러니까 자주 옷감 장사, 뭐 이거는 뭐 여러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자주 옷감은 아무나 못 입었습니다. 기부인만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빌립보에 살았으니까 빌립보 현장을 쭉 알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 근데 잘 보세요. 빌립보에 감옥이 있어. 루디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정이 동네를 시끄럽게 해. 하나님 밑에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나는 했다고 봐. 이 사람. 하나님 저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우상이 드글거리고 난리입니다 이 빌립보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뭘 몰라서. 그렇죠. 흑암을 꺾는 비밀도 몰라. 흑암 꺾는 권세를 있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갈급해. 진짜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되는가? 하나님 우상의 뭘 안 먹겠습니다. 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종교적 신앙적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문밖 강가로 갑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보세요. 왜 누가가 안식일이라고 적었을까요? 왜 꼭 이날이어야 될까요? 월요일로 되는데. 예? 바울이 뭐하러 간 겁니까? 바울이 기도하러 간 겁니다. 사실은 기도하러 갔는데 예배처를 찾은 겁니다. 예배처. 보세요. 주일날 예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야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꼭 기도처에 기도하려고 간 게 아니라 안식일 날 문밖 강가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아줌마들이 모여 있는데 바울이 갔어. 안식일 날이야. 바울이 누가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4명이 한 조로 돼가지고 기도처 예배처를 찾아서. 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예배를 꼭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다가 문밖 강가에 있는 루디아와 아줌마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줌마들 중에 여기는 기도처 없습니다. 뭐 기도처요? 기도처가 뭐예요? 신전이 있을 거예요. 저 무당집은 있을 거예요. 라고 소개시켜 줬겠지만 루디아는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들었는데 그 말만 하고 없습니다 하니까 예 그러고 바울팀이 간 게 아니라 그 여자들에게 말하는 데가 중요해. 저는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데가 뭐를 말했겠냐? 여기 살기 좋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다고 봐. 수일을 유예했다니까. 안식일 날 전에 수일을 유예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를 싹 다 파악했어. 현장을 파악하고 살기 좋습니까? 이거 물었겠어요? 여기 리틀 로마네요? 여기 참 좋아요? 감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말 물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은 저는 이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서론에 불렀던 혹시 하나님 모르시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시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였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저는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봐요.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에게 청종케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보여. 그러니까 기도처만 찾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뭐라냐? 루디아가 그 집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표예요. 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진짜로. 구원의 표냐?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는 표가 세례예요. 세례 받고도 막 온천지에 돌아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 많지만 그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세례만 받은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자,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 구원받으면 뒤집어져 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예수 딱 믿으면 내가 확 뒤집어져야 되냐? 눈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개거품 뭐 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확 뒤집어져 봅니다. 그래. 내가 저기 살았지. 우리 아버지 피해자지. 우리 엄마 피해자. 우리 가족 피해자지. 우리 가문 피해자지. 진짜 가해자는 사단 마귀였구나. 내가 저놈한테는 속지 말아야겠구나. 저놈하고 이제 영적 싸움. 봐요. 예수 믿는 순간 마귀가 아비였다가 예수 믿는 순간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해야 될 대상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정복 못해요. 예수 믿는 순간. 자,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뭘까요?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요, 자기와 자기 가정이 먼저 보여요. 진짜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예수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 왠지 압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온 거 알면요, 딴 생각이 안 들어.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온 거 알면 뭐가 중요하다는 게 생각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려요.
내가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쏟고 살았구나. 속았구나. 여러분 얼마나 한대인 줄 압니까? 속았구나. 그래, 이놈한테 속았구나. 내가 지금 속아가지고 내가 정신 차렸는데 뭐 딴 생각이 할 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녀, 그 집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뭐 하는 줄 압니까? 구원받은 증거. 자기 집에 들어와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뭐가 깨달아졌냐? 루디아가 주도권을 바울의 팀에 넘겨준 거예요. 집 열쇠를 바울에게 줘버린 거니까. 왜 줬냐? 내가 지금 살만하니까 준 게 아니에요. 집이 따로 있어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루디아가 뭐가 깨달았느냐? 진짜 중요한 거는 집에 밥 먹고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와 교회를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차려놓고 다 해놓고 말씀 운동 없다. 그 집 비어있는 집이야. 여러분 아십니까? 집 좋은 집도요 1년만 사람이 안 살아보세요, 흉가돼 버려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 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교회 운동해야 돼. 집 좋은 데 삽니까? 집 큰 데 삽니까? 그게 뭐 그래 자랑거리 됩니까? 그리고 그 자랑을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차 끌고 다닙니다. 남들 부러워합니다. 근데 부러워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자랑하려고 한다 하면서. 좋은 백 들고 다닙니다. 좋은 옷 입고 다닙니다. 자랑하나 하면서. 없는 사람한테는 조금 없게 가도 되고요, 있는 사람한테는 있게 가도 됩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배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 뭐가 그래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그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그 집에 들어와 가문복음화 시켜버리고 가정복음화. 그래서 여자들이 많죠. 여러분 여자들이 진짜 결단 딱 해버리면 남자 돌아옵니다. 정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 명은 이렇게 집중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한 명이든 랩런트든 한 명은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한 명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 안 하고는 가정 가문 못 바꿔요. 왜? 오래됐잖아요. 가치관, 생각 엄청 오래됐잖아요. 얘기 안 하고 설득하잖아요. 꼬시잖아요. 한 주만 놀러가. 한 주 빠진다고 하나님 너 지옥 안 보낸다고 하면서. 종배는 밥만 남겨도 지옥 보낸다는데 밥 남기면 지옥 보낸다고 맨날 종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인 집사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우리 지옥 안 가? 예수 믿어 지옥 안 가? 하면서 그 얘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는 종배가 떠든다고 다 지옥 갑니까? 밥 남기면 지옥 가. 그러면 다른 데 다 적용돼야 됩니다. 예배 한번 빠져봐. 혀 빼버려. 기도 안 했어. 머리통 잘라버려. 그러고 욕 한번 했어. 완전 눈알 빼버려. 그러는 거 똑같은 거거든. 지옥보다 안 가려면 눈 빼는 게 낫다니까. 막 남말하고 다니는 거 혀 빼는 게 낫다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예수님 그랬잖아. 죄를 짓는 다리 하나 잘라버려라.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도둑질하는 손 잘라버려라. 여러분 말하는 거 혀 잘라버려라. 지옥 가는 건 낫다.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종배는 지옥을 못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데나 밥 남기면 지옥 간다.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진짜 거기는 디즈니랜드야. 해피랜드가 아니야. 다 뒤진다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저는 이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역마다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제가 캠프 해야 되겠다고 결단 내린 겁니다. 분명히 이 동네 장락동과 여기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제천 지역에 영생업교회 작정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웠지. 안 그러면 세울 이유가 없죠. 교회가 200개나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가 여러분 시스템 하죠. 요 제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또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자 복음 운동을 하면요. 복음 운동이란 말은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루디아가요 바울에게 배운 복음과
루디아가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바울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집에서 바울을 데린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고 바뀌고 치유되고, 그런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음 주에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간수가 돌아오니까 그 간수를 어디다 불렀겠어요? 루디아 자기 집에 불렀겠죠. 그러면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죠. 바울이요 거기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시작된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복음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시스템 보세요. 생명을 낳았으니까 이 사람을 먹여야 되잖아요. 말씀 운동해야 되구나.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안 받고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인생 잘 안 바뀌어요. 왜? 30년, 40년, 50년 딱 각인된 게 오랫동안 있었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개인 양육 다락방. 여러분 집집마다 말씀 운동을 해요. 그 개인 양육 다락방이 어떻게 커지느냐? 전도되는 다락방으로 커져요. 그게 지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 양육을 안 받으면서 다락방을 막 한다, 그거 조금 생각 좀 해봐요. 훈련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음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떼본 적도 없고, 그렇죠? 복음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떼본 적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모르는데 아무리 복음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여러분이 쓰고 구원의 길 아무리 쓰고 뭐 펀치를 뚫어도 안 되는 이유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과 교회의 방향을 안 타면서 나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안 되게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 운동을 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여정이 치유되죠. 왠지 압니까? 시스템이 딱 세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시작하죠. 전도운동을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도운동이 시작되면 반드시 아까 얘기한 제자가 이런 사람이 나와요. 조장,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이 딱 나와요. 교회 안에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놨다, 이게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문 열고 말씀 운동 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면서 여기서 전도 운동 하세요, 밥 해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집을 오픈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고 칠판 딱 사놓고 의자 해놓고 말씀할 수 있는 사역자 불러갖고 말씀 운동하는 거 쉽지 않다니까. 하다가도 그만둬 버린다니까. 영적 문제 와버려 가지고.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도 그 시스템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집이 진짜 해피타운이야. 해방타운이 아니고. 자, 조장이 딱 세워져.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게 교회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운동은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전개되는 거예요. 교회 운동이란 말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런 교회 운동으로 쭉 퍼진 거예요. 이 교회 운동이 중직자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제 머릿속에 교회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게 있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지속적인 기도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지역 한 사람 한 제자란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케 하시고 들려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